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살려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몸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 쏟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회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영혼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남 미사 지역에 우리 생수회관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지역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회관 교회의 담임 목사님 김재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한 성령의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 우리 생수회관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번 주는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드려지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이 망월동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그분이 이동하는 경로가 우리 1층에 있는 가게와 약국을 들렸더라고요. 또 사시는 곳도 이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기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혹여나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교회에서 모임 자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에는 새벽에 영상을 또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를 당분간 이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4월 19일까지요. 교회에 어떠한 모임도 함께하지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회 영상은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새벽 5시 15분부터는 여러분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이제 주일 영상은 오전 11시부터 각 가정에서 예배에서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서 영상도 있으니까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11시에 드리려고 했는데 부활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각 가정에서 11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활주일 감사의 마음은 또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시는 날 교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 고난주간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홀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셨습니까? 아마 저는 어제 이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확진이 되면서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는요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처음으로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안 계시고 이 늦은 시간이라서 먼저 가시고 이제 저 혼자 정말 예배당에 제가 영상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도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정말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두들 또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또 염려해 주시는 것을 알 때 또 이 시간이 또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요 고난 주간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난인 것이겠죠.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온 다음부터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함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 부활을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죠. 그리고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요 다 도망을 가요. 대제사장은요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고요, 빌라도는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쩔 수 없이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래 빌라도는요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총독 중에서도요 가장 잔인한 총독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요 무자비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빌라도를요 후원하던 정말 그 당시에 황제의 오른팔격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도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기대면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마음껏. 그런데요 그 황제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반란의 음모를 뒤집어쓰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전까지 자신이 후원자였던 그 사람을 믿고 까불었다가 이 빌라도도 이제 위태위태하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만약에 이 유대에서 이 예수님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밀란이 일어나면요, 이제 더 이상 빌라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마저도요,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죄가 없다, 조심해라. 빌라도도 그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곳에서도 원래 죽을 이유가 없으셨다고 빌라도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무슨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셨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침묵을 기억하셨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침묵을 기억하며 순종하심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의 입을 열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본문에 양옆에 악한 사람들이 달려 있었어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요, 참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강도를 모델 삼아서요, 나도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나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 고백하고 천국 가면 딱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요,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편에 있는 그 강도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또 수많은 인파들에 의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절 말씀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지 않냐.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나무라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41절 42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가 의롭다는 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그저 죽기 전에 말 한마디 하고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강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상에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쓸데없는 말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간절히 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고백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십자가형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요,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가 택한 이 처형 방식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힘든 처형 방식이었어요. 보통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십자가형을 처했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골고다의 언덕에 이 십자가를 박아 놓잖아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이 달린 사람들이요, 그 나온 사람들을 향해 보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온갖 욕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자리에서 막 까발려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게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로마를 향해서 욕을 하는 그 욕을 대신해서 그곳에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향하여 비판하는 그 비판을 대신 들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옆집에 사는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달려있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려있으면서 막 악에 바치니까 나중에는요, 야, 옆집에 내가 너 무슨 일 하는지 모를 것 같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고,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악한 악에 바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강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까지도, 자신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향하여까지도 이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강도는 보았던 겁니다. 원래 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독을 품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처음부터 침묵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며, 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자신의 입으로 함부로 욕하지 않고 악을 품지 않을까? 그 예수님을 보았고,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성취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강도를 구원의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44절 보세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의 시간으로 3시죠. 유대의 시간에 3시라고 하면 플러스 6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3시 그러면 우리나라 아침 9시예요.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6시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 12시, 오전 12시, 오후 12시가 될 즈음에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왜냐하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에 예수님이 숨지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부터 3시, 이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왜 어두움이 임합니까? 이제 세상의 빛이 이제 그 시간을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시간을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라져야 될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자기 아들을 외면하셔야 됐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와 늘 함께였어요. 겟세마네 기도했을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외롭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왜요?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내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유일한 그 순간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홀로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45절 말씀이죠.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딱 1년의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들어갈 때요, 허리에 이 줄을 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속죄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죄의 용서를 받고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 줄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러 들어갔던 그 자리에 그것을 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부터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하나님께 속죄하러 나아가는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린 양을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대제사장 앞에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찢어짐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육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모두 막혀버렸어요. 대제사장도 부패해버렸고요, 재물들도, 온전한 재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스스로가 재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카톨릭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해 성사를 우리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기도해 줘서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듯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중보를 부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되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전처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인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였을까요? 실제죠. 47절부터 49절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봤어요.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봤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보고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봐도 이 모든 일어날 일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의인이 아니고서는 그가 맞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구경하러 모여서 예수를 모욕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딸들도 보았습니다.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까지도요, 자신을 순종의 자리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온전히 그 침묵을 감당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강도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음성,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을 응답으로 받으시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의 그 길을 침묵하며 순종함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와서요, 사역한 날만큼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아마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약간은 무리하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마 제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로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애썼어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신의 자리를 빈틈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이거였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김재윤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 그 죄를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는 그 진노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감당한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또 제 입을 열지 않고요, 담대히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하여 그 두터운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 나라가 되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생수회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